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 8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고백하였고 9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호한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부인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논리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 중에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뒤틀려지면 구원에 대해서 길이 막히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길이 막히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하여 주신 대로 믿는 것,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성경을 알려고 부단히 힘쓰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굉장히 멀리하는 시대예요. 성경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논리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보다는 과학대로, 성경대로보다는 인본주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신성과 인성 중에 한 부분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곧바로 10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0조의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되심에 의심하는 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수할 수 없는 새 직분을 예수께서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곧 이어서 이 토대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에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로 보니까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되신다.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들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인간 세계에서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차용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유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 비유를 하기도 하시고 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니 누가 필요하다.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논리로 펴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알기로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처음 양변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양변기를 딱 보고 가서 뭐 했다고 그러죠?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서 나온 물을 떠서 마시고 그랬대요. 화장실인데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그러면 똥이 있어야 될 곳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이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의 아리우스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인간 부자 관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들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나타난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성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 중에서 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 되고, 성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성부께서 홀로 계실 때가 있었다. 이렇게 아리우스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시대 자유주의자들도 이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불러요. 자유주의자들도. 근데 왜 부르냐면 예수님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 때문에, 높은 위치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유주의자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예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자기 방식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뭘 도출해내냐면 예수님은 뭔가 억압받는 자들한테 가서 식사하고 구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예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함께하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구나. 이렇게 사회주의자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종말론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책들이 한국에서 팔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어떤 민중 봉기 운동하는 자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주의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회주의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가 나중에 생겼어요. 또 자유주의라는 개념도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한참 천년도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생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대에 인접한 것을 근거로 먼저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끼워 맞추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제 아들인 규현이가 저를 닮은 겁니까? 제가 규현이를 닮은 겁니까? 규현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를 보니까 규현이랑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볼 때는 규현이를 먼저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예수님 알기를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고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치유하는 하나님만 말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거세게 반발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의 하나님만? 재정의 하나님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근거로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았으니까요? 자기 지혜와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까?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을 토대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식으로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지연자매가 결혼 정년기인데 가정을 꾸리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배우자와 함께 이룰 가정을 꾸리는 목적부터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에 부합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딱 닫혀놓고 우리 시대에 원하는 배우자상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가정이 됩니다. 첫 출발부터 이상해져요.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뭔가 우리 시대에 말하는 훈남, 우리 시대에 말하는 명문가 집안,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가능한 구렁텅이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맞는 자와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양육해 나갈 때도 동일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쓰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 갈 때에 뭔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 알기를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냐면 성부와 성자가 정말로 함께 있었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셨냐. 예수님 낳기 전에는 혼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기까지 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아버지를 부인하는 방식까지 이제 이르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줄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변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벨직 신앙고백서 10조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낳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성경은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근거하여서 성자는 언제나 아들이셨고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씨름했던 그 신경들을 존중하면서 그 신경을 반영합니다. 그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것들이에요. 두 신경에서는 계속 뭘 강조하냐면 아들은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지 않았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고대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 신경들의 성자에 대한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첨가해 왔어요. 사도신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극성을 피우니까 니케아 신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곧 나시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한 본질에 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셔. 성부가 혼자 계셨을 때도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교회의 신앙 고백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도 뭐합니까?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 존재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나지 않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되신 적이 없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중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것이 이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지어지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회의들을 소집해서 선언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을 하려고 계속 교회가 힘써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본분인가라는 걸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도 부정하고 저렇게도 부정하고 이렇게도 부정했던 것들을 목사회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조국교회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이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어쩌라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뭐 어떻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또 돌아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왜 또 사람이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바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추정해서 짐작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뭘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영상에서 보여주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거기에 뭐 나옵니까? 못 박는 장면, 피 흘리는 장면. 그러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겁나게 아팠겠네. 육신의 아픔만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말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 되신 것도 놀라운 차별이고 엄청난 고난인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되신 분이 버림받은 버리움을 당하심,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아예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뭐만 생각합니까? 주님의 육신의 고통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죠? 고난주간에 뭐 만듭니까? 십자가 만들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합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조그마한 십자가로는 안 돼, 우리도 한번 져보자.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부 애들한테 지고 뒷동산에 올라가 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웃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얼마나 교회 역사 가운데 논쟁이 있었고 이것을 싸워왔으며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 10조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를 4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신적인 이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직분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름들은 주님의 신성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바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안에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독생자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주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 보셔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독생자 되심에 대한 언급들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주고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여러 번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디도서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증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이 신적인 속성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우리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뭔 뜻입니까? 헬라어에서 그 알파벳의 순서 알파와 오메가 됨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48절과 4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아셨다라고 알면서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만나기 전에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언해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불가능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질병만 고쳐줍니까? 뭐 하시죠? 질병 고쳐놓고? 주님이 뭘 선언하십니까? 그냥 질병 나왔다, 안녕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질병 고치시고 뭘 말해요? 질병 고치시고 뭘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잖아요. 죄사함에 대한 것들. 죄사함의 선언은 누가만 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가 누구이길래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반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줘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 합니까?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도 주님이 다 말씀해 줘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계속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 돌릴 공경과 영광을 성자에게도 돌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밝혀서 경외함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경외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진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 공경이 누구한테 가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 공경을 받으셔야 되고,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부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도 돌려야 됩니까?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성자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는 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또 이러한 것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강복선언에도 나와요. 오전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복의 선언을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강복선언인 것이죠. 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피조물이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나 이것은 나오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의 육신의 부모가 낳아준 방식의 그런 낳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성경을 증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동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이의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감당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내시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방편을 찾을 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수도 있었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누구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뭐 하십니까 거기서? 그냥 다시 오실 때까지 쉬고 계신가요? 우리의 지은 죄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누구에게 상달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주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성부와 함께 있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사고치고 죄짓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유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지탱을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누구 손에 있다고? 내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왕도 언제 좌절합니까?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왕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결해 죽습니다.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내 궁전이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왕들 중에서 모두 나와 죽을 때까지 싸운 왕도 있지만 미리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들어와서 내가 비참하게 조롱당하느니 그냥 내가 죽을란다 생각하고 목직을 하기 스스로 자결하는 왕들이 존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의 뭔가를 생명이나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이 포로가 끌려가서 노예가 되더라도 비참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누가 움직이신다, 예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이 생각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누가 확증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갑자기 낙이 데리고 와, 낙이 저기 돌아가면 낙이 있어, 나 갖고 와, 낙이 타고 괜히 들어가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왜 낙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뭘 타고 입성할 것이다, 낙이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것이 참되는 것을 누가 입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입증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누가 입증한 거예요? 예수께서 입증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확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신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게 어떻게 확신이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이것만 들어줘야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입증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뜻이 맞다면 양털 뭉치를 놔두고 가서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다니까 그대로 젖었어요. 또 가가지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또 이게 믿음의 행동이냐고요. 이거는 그냥 자기의 무지예요. 자기의 무식함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조국교회는. 얘 봐라, 하나님 얼마나 믿냐.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지 않냐. 누가 주인이에요? 기도원이 정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기도원도 나 하나님 못 믿으니까 2번이나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의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계획이 어그러져 갈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농락질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는 말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냐를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바를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의미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아지기를 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시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